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느가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모세가 위대한 것들을 알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예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창기에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싸우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과 여러 가지들을 다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일을 하려다가 겨우 한 사람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허비하는 인생처럼 보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썸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나 자신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갖죠.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신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은혜 한인교회 오면은 보통 모이시는 분들이 한 뭐 2-3천 명씩 모이십니다. 2-3명씩 모이시고 이렇게 기도 저희가 24시간 월드 플레이 센터가 있는데 월드 플레이 센터에 가면은 뭐 최소 모이면은 한 300-400명 정도, 미니멈 한 100명 이상들은 항상 모입니다. 어느 집회를 가든지 한 100명 이상들은 모이니까요. 그 앞에 가서 뭐를 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해도 한 100명, 200명은 쉽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종들, 김광실 목사님이라든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 한기영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력 하에 그만큼들 성장을 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어떤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한 요 정도 규모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시죠. 그리고 개척을 하시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개척을 성공을 하시지를 못하십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개척을 하셨다가 이제 쓰디 쓴 잔을 마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 자신감이 있고 능력도 있고 항상 그랬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의 종들을 어떤 사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주셨다라면은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떠나셨지만,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그 비참함들을 다윗은 많이 봤기 때문에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과거에 우리 2절에 보면은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택한 그 백성들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초태생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다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별하여서 내게 가지고 오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제까지 재앙들을 애굽에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신 것들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짐승과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으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자가 죽지 않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분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헌금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유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뚫어진 저금통이 아닌 적은 것을 우리가 얻어도 그것들이 헛된 대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모아질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사 내가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한 대가로 얻어진 그 열매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들이죠. 헌물들이 있고 또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10의 1조,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오늘 말씀처럼 어떤 초태생들이 내 거인 것처럼 처음 소산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10의 1조나 우리가 드리는 것들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은 내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길 때에도요, 누가 이제 어떤 점심 식사라든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냥 내 돈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2절의 말씀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구별되어짐입니다. 특별히
누룩은요 일단 발효가 되어서 오래되면은 부패하기 쉬운 그런 것이 됩니다. 유기병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로서 영원히 은밀한 부패와 악을 추방해야 할 것을 깨우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속에 어떤 대수롭지 않은 어떤 작은 것들이요. 그러나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너무나 커다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아주 작은 것 조금만 넣어도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거짓 교훈을 보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거짓되어진 것들 그리고 어떤 위선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온전히 행동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양심이 정말 선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누룩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9절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 없는 자들, 죄악이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본성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작은 것들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들이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누룩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집안의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으면은 이제 남편과 자녀들이 그 집을 싹 다 뒤져가지고요, 그 누룩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룩이 있는지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10개의 누룩을 찾습니다. 그리고 10개 누룩을 차면은 집 밖으로 그거를 던지고요. 또 집 밖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주워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가져온 누룩을 가지고 다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다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자라고 정결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들은 우리가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누룩들이 이미 나는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다 찾아서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이제 7일 동안에 누룩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말은 쉬운 것들이지만요, 성도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유기봉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7일 동안에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기병을 놓이는 곳에 있게 하지 말고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편안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넣게 되면은 빵이 굉장히 소프트해지죠. 그리고 먹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빠진 이 빵들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먹기 어렵죠. 그리고 맛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친 빵을 먹는 것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지 되는 어떤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들이죠. 특별히 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것들이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아비월 이날은 너희가 나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월은 이제 유대 절기에서 보면은 정월입니다. 1월 달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차가웠던 곳에서 이제 새싹이 돌아나는, 부드러운 것들이 수생하는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추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제 어떤 밝음으로,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는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의 맹세한 적과 꿀이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희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들을 지키는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떠한 땅일까? 과연 정말 그 땅이 존재하는 땅일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확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이 정확히 어떠한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아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명확하게 그림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조상에게 맹세하시고 젖과 꿀이는 그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지 될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지 될 그곳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세하다라는 뜻은요,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누룩을 제거하는 삶, 정말 악은 어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라는 퀘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구별되어진 존재들이고 내게 바쳐진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그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매년 지켜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신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손의 기호라는 것은 손목에 걸친 팔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차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의 표는 이마에 두르는 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대 어떤 사진들을 보면은 통곡의 벽에 이제 유대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리 앞에 요 미간 사이에 작은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그 벽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두들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그 말씀을 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네 이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공격을 하실 때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소리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은요, 어떤 환상이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신묘한 것들이 내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암기되어질 때, 그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떤 내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간직해야 될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이요, 그리고 1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출애굽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신명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물질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취미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물두멍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하여서 자신의 더러움들을 이렇게 씻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기병을 먹지 말라, 죄악들을 품지 말라, 죄악들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아버지 맹세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아버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무교병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맛이 없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세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말씀의 홍수가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암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니나이까?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